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일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한 주일을 잘 지냈고 이 안식일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올바른 삶의 지표를 다시 한번 세우고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서 있는 시체, 제목이 조금 이상스럽죠? 서 있는 시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조금 흐릿해서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사진을 보시면 남자들이 몇 명 이렇게 사람들이 서 있죠? 저기 가운데에 흰 옷을 입은 남자의 모습이 좀 보이십니까? 남자 서 있는 모습이 좀 어떤가요? 좀 어색하죠? 근데 뭔가 서 있는 게 몸을 쫙 멋지게 군인 모습처럼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마네킹, 목사님 마네킹 같죠? 맞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뭔 사진일까요? 중점은 저 흰 옷 입은 남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면 러시아 쇼핑센터에서 찍힌 한 사진인데, 여러분, 지금 흰 옷을 입고 있는 저 남자는 마네킹이 아니라 실제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저 사람은요, 서 있는 채로 죽었어요. 쇼핑센터인데, 쇼핑센터에서 쇼핑을 하던 중에 서 있는 채로 이 남자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심장마비로. 근데 신기하게 죽었을 때에 넘어지지 않고, 넘어지기 전에 몸이 갑작스럽게 사후경직이라고 하죠? 몸이 굳어버려서 서 있는 채로 뭐 했어요? 죽었어요. 근데 더 신기한 것은 저 남자가 눈도 뜨고 있고 마치 힘을 주고 서 있는 것처럼 죽어버린 모습이어서 주변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남자가 죽어 있는지를 한동안 몰랐다는 겁니다. 저 시체가 저렇게 서 있는 채로 쇼핑센터의 길가 중간에 서 있었는데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서 있다가 왠지 남자가 움직이지 않아서 경비원이 가서 확인해 보니까 남자가 뭐에 있는 상태예요? 죽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온 영상에 보면 이 남자를 뭔가 부러지지 않게 뒤로 천천히 뉘어서 구급대원들이 와서 싣고 가는 장면까지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선체로 죽어 있는 시체. 제목처럼 서 있는 시체. 여러분, 근데 이 사진을 그저 신기하고 기상천외한 일로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사진 속 남자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어느 순간 우리도 갑자기 이렇게 서 있는 채로 죽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저는 이 사진, 이 영상을 보자마자 성경의 한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그게 아까 우리가 교독하여 읽은 말씀 사대교회에 주는 권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어떤 이름은 가졌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한 자다? 죽은 자다. 마치 사진 속의 그 남자처럼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서 있습니다. 힘을 주고 눈은 뜨고 있고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 같지만 실상은 뭐한 자다? 죽은 자. 히브리 원어로는 살았다는 명성이 있고 살았다는 평판이 있고 살아있는 것 같은 외형은 가졌지만 속은 뭐에 있는? 죽어있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사대교회에게 이런 안타까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이 사대교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대 지역이죠. 여러분, 고대의 사대 도시, 여러분이 왼쪽에 보이시는 사진이 이 사대의 지금 이제 무너져버린 성터들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고대 사대는요,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기술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기술이냐면 염색 기술입니다. 염색. 뭔가 새로운 걸 제작하고 만들고 창작하는 일은 못합니다. 고치고 뭔가 부시고 새로 만드는 건 못하는데 이 4대 도시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는 한 가지 일은요. 뭐 하는 것? 염색하는 것. 여러분, 염색하면 좀 어떻게 되죠? 옷도 색깔을 새로 입으면 어떻습니까?
오래된 차도 색깔을 새로 입히면,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사시는 아파트가 있어요. 이게 그때 그 실제 아파트입니다. 저희 어머니 사시는 아파트. 이 청학리 아파트인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검색해 보니까요, 이 아파트가 1996년에 지어졌습니다. 올해로 딱 25년 됐어요. 제 어머니가 이 아파트가 짓자마자 살기 시작하셨으니 25년 동안 이 아파트에 사셨습니다. 저도 여기에 아주 오랫동안 살았죠. 여러분 25년이면 오래됐나요? 아주 오래됐죠. 이거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댁에 잘 안 갑니다. 네. 제 아내도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아마 아파트 무너질까봐 안 가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 아주 낡고 오래된 아파트인데요. 신기하게 최근에 이 아파트 겉모습을 뭘 칠했냐면요, 페인트를 싹 칠했어요. 그리고 원래 아파트 이름도요, 여러분 예전에 아파트는 뭐뭐 아파트 이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그렇게 아파트란 말을 잘 안 씁니다. 뭐뭐 빌 이러죠. 뭐 에버빌, 휴먼빌, 센트레빌. 이 겉에 페인트를 칠하는 것뿐 아니라 페인트로 적혀있던 아파트 이름도 뭐뭐 아파트 돼 있던 걸 신식 이름으로 뭐뭐 빌 이렇게 바꿨어요. 요즘 아파트 이름도 아주 누가 하는 얘기로는 우리 시어머니들이 잘 오시지 못하게 아파트 이름을 바꿨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뭐 빌 이렇게 바꿔놨더니 여러분 신기한 게요, 겉에 페인트만 칠했는데 집값이 올라요. 뭐만 칠했는데? 그리고 제가 차를 타고 가끔 삼육대학이나 합해 가다가 지나다니면 그 아파트를 종종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럼 지나다니면서 보면요, 저 아파트는 분명 몇 년 된 아파트인데? 25년 된 아파트인데 차 타고 운전해 보면요, 아파트가 얼마나 새 아파트처럼 보이는지. 근데 실제로 안에 들어가면요, 녹슬고 불편하고 주차장도 제대로 없고 얼마나 낡고 오래된 아파트인지 몰라요. 그런데 멀리서 보면 겉으로는 새 아파트. 여러분 4대의 지역이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뭐를 잘한다고요? 염색. 속 안에는 썩어 있고 죽어 있고 낡고 오래됐지만 겉에 염색 색깔을 아주 잘 입혀 놓으니까 마치 뭐한 것처럼 살아있고 새 것처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4대 교회에게 권면하시기를, 너는 겉으로는 뭐한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뭐해 있다? 낡고 죽어.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이 권면을 조금 영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는요, 이 4대 교회에 주는 권면을 영적으로 해석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표면상으로는, 겉으로는 종교개혁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발견했어요. 성경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발견했는데 동시에 많은 부분에서 그들이 떠나온 죽은 조직체를 어느 정도 닮은 상태로 마침내 빠져들어갔다. 쉽게 설명하면요, 여러분 이 4대 교회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성경 진리를 잘 깨달았습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여러분이 재림교회도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성경에 숨겨져 있던 진리들을 깨달았죠. 물론 당시에 소수의 무리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고 성경의 많은 기별들을 알고 있는 무리들도 있었지만, 여러분이 성경이 종교개혁 이후로 더 열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축복받은 성도들인가요? 축복받은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30년 전에 신앙하던 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과 우리들의 지식을 비교하면 축복받았어요. 여러분 증언의 기별들. 여러분 제가 2008년에 결혼을 하고, 결혼하면 바로 어디를 가죠? 신혼여행. 얼마나 행복합니까? 평생 한 번 가는 신혼여행인데 제가 신혼여행을 선교지를 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두고두고 이거 뭐 아주 고생스러운 일을, 어쨌든 제 처와 함께 선교지를 신혼여행 중에 갔습니다. 안식일을 거기서 맞는데, 그 선교지가 제 처가 교회들 세우고 봉사하던 선교지였어요. 갔는데요, 제가 떠나기 전에 이 예배소를 운영하는 한 가정에서 저희가 잠을 잤는데, 그 예배소장 같은 그 젊은 분이 저희에게 와서 부탁이 하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뭐 필리핀 사람들은 보통 부탁하면 뭐 돈을 좀 달라기도 하고 뭐 재정적인 후원을 해달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뭐 도와줄 마음으로 뭘 도와줄까 물었더니, 본인이 이 교회를
섬기며 매 안식일과 소그룹을 하며 설교를 하는데 성경책 하나만 가지고 깨달아서 설교하기가 너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괜찮다고 느끼면 지금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예언의 신 대젠투 총서를 한 질만 사주면 내가 정말 기도하며 연구하고 읽고 설교를 더 잘 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안 도와줄 이유가 있습니까? 당장에 제가 그 가정에 대젠투 총서를 사줄 뿐 아니라 교회의 몇 가정에 사줄 수 있게 도움을 줬더니요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정말 보물처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도 흐리드릿한 책을 가지고 말씀을 보며 신앙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들과 비교해보면 우리 축복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예언의 신 없는 분들 한 분도 없으시잖아요. 30년 전, 40년 전 신앙하던 분들과 비교하여 지금 우리가 깨닫고 있는 성경의 진리와 말씀들은 얼마나 더 높은 수준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당시 그 필리핀 선교지의 사람들과 비교하여 오늘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더 훌륭하다고 여러분 확신할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그 선교지 사람들이요 제가 보니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한 가족 하루 생활비가 제가 보니까 하루 생활비 한 가족 1,500원이에요. 아이는 좀 많이 낳습니까? 한 가정에 5명, 6명 보통. 그런 아이들과 함께 먹고 사는데 하루에 쓰는 생활비가 1,500원. 그 가정의 아빠는 가서 하루 종일 일해서 일주일 내내 버는 돈은요 고작 몇천 원, 10,000원도 안 돼요. 근데 이분들이요 매 안식일마다 당장 먹고 살 거 없어도요 일주일마다 번 몇백 원 11금 구별해서 내고 헌금 드리고. 여러분 우산이 없어요. 교회에 창문도 없습니다. 필리핀 막 폭우가 내리잖아요. 우산도 없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믿음 약한 사람들은 아이고 비 이렇게 폭우 태풍 치는데 교회 안 가야지. 절대 안 그럽니다. 옷을 가방에 비닐봉지 안에 싸가지고 들고 비 맞으면서 뛰어서 교회 간 다음에 교회 가서 옷을 갈아입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비 맞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정도로 믿음이 훌륭한데 예언의 신 하나 없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토바이로 택시처럼 일하는 한 교인은 그 오토바이 앞에다가 교회 재림교회 전도지를 꽂아놓고 전도하기 위하여 애쓰고. 여러분이 사대교회의 말씀을 언급하며 영감의 글은 이런 증언을 남겨요. 하나님은 이 시대의 교회에 변화가 있기를 바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 시대의 교인들에게 뭐가 있기를? 변화가 있기를. 지식이 있기를 아니에요. 높은 수준의 생활 수준이 있기라. 하나님은 이 교회의 이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건 겉으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속은 죽어버린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뭐가 있기를 원하신다고요? 변화가 있기를 원하신다고. 변화. 살아있기를 원하신다고 우리가. 여러분 그 신앙의 생명력이 어디서 올까요 그럼? 어떻게 겉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속까지 살아있는 것처럼 그 생명력은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제가 이 문자를 써서 죄송합니다. 근데 교훈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전에 중국에서 춘추 여편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유수불부, 호추부두, 동야라. 이 의미가 뭔지 저는 미리 봤기 때문에 아는데 잘 모르시겠지요? 힌트가 밑에 이겁니다. 아, 네. 또 한문을 잘 아시는 분들 다 아시는군요. 유수불부,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호추부두. 여러분이 문고리 있죠? 문고리는 종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뭐 하니까요? 쓰니까, 움직이니까, 만지니까. 왜 그러냐면 움직이니까. 여러분 생명력 어디서 오신지 아세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진짜 생명력을 불어넣는 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 숨쉬어서 말씀이 움직여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경 하나 좀 보시죠. 자, 화면에 담지 않았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 다 피셔서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여러분, 내가 내 손으로 성경을 피는 건 참 중요한 일이에요. 요즘에 그런 일이 많지 않죠? 다 화면으로. 우리 성경을 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의 말씀 우리 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독하여 읽을까요? 우리 25절까지, 19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여 좀 읽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들이 짝수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말하기는 적게 하고 성내기는 적게 하고 뭐는 빨리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빠르게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거기 힘이 있어요. 근데 야고보는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뭐 하는 자가 되라? 행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며 아멘 대답은 참 잘합니다. 맞다고 고개는 잘 끄덕여요. 여러분, 제가 한 재밌는 얘기를 좀 해드릴까요? 이런 집이 있었습니다. 담장에 있는 시골집이에요. 택배가 왔어요. 문을 꽝꽝꽝꽝, 문이 닫혀 있으니까요. 꽝꽝꽝꽝 두들기고 택배 왔어요. 택배 아저씨가. 근데 안에서 여자분이 네 이러는 거예요. 그 택배 기사 기다렸죠. 그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택배 기사 바쁜데 안 오니까 답답해요. 조금 더 크게 세게 두들기고 택배 왔어요, 택배. 빨리 나오세요. 근데 안에서 또 여자분이 뭐라 그래요? 네 이래요. 안 나와요. 그 택배기사 화가 났습니다. 문을 더 크게 빨리 나오세요. 택배 왔어요. 근데 여자가 안에서 네 이러고 또 안 나와요. 그 택배기사 답답해가지고 아니 도대체 어느 아줌마가 대답만 하고 안 나오나 보고 담장으로 넘어서 택배 왔다니까요. 이렇게 보고 택배 왔어요 말았는데 안에서 누가요? 염소가 매 이러는 거예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누구예요? 염소.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우리는 다 뭐 같아서? 여러분이 양 같다라는 말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양은 시력도 안 좋고 어리석고, 근데 이 양 같다는 말의 또 다른 한 의미는요, 대답은 잘해요. 소리는 잘 냅니다. 매 소리 잘. 어떻게 돼요? 뭔 없어요? 실체는 없어요. 마태복음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 뜻대로 뭐 하는 자? 행하는 자.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방법은요 10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하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지, 순종할 수 있는지를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주여 주여 외치기만 하지 말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4가지를 언급하셨어요. 4가지. 그냥 말씀 너희 잘 순종해 이러지 않고요. 예수님은
똑같은 주제인데 네 가지, 네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은요,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좁은 문, 넓은 문, 특별히 길이죠, 길. 좁은 문으로 가는 좁고 협착한 길. 넓은 문으로 가는 크고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무슨 길로 갈까요? 넓은 길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무슨 나무? 좋은 나무. 나쁜 열매를 맺는 무슨 나무? 나쁜 나무. 세 번째 예수님은 추종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주여 주여 목소리로 크게 외치는 추종자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추종자. 그리고 끝으로 예수님은 말씀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건축자, 집을 짓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집을 짓되 어디 위에 짓는? 한 부류는 반석 위에 짓고 한 부류는 어디 위에 짓고? 모래 위에 짓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은 똑같은 말인데 네 번이나 서로 다른 이야기의 주제들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뭐 중요하니까 네 번 하셨겠지만 다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에 아주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 문, 길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고 나무도 하셨고 이 누군가 따르는 추종자, 주인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고 집을 짓는 건축자, 반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이 네 가지 주제는요 다 뭐냐면 예수님이 다른 데서 한 번쯤은 말씀하셨던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 길, 넓고 좁은 길. 근데 누가 길이에요? 예수님, 내가 길이요 이랬어요. 누구 따르라는 거야? 예수님 위에 걸어가. 여러분 나무 얘기하셨어요. 예수님 나무 얘기도 하셨죠. 내가 참 포도나무. 추종자들에게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요, 내가 선생이다. 여러분 집 짓는 반석과 모래 얘기하셨는데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순종에 대한 이 네 가지 주제의 내용을 보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려면 결국은 누구의 힘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힘이 필요해요. 그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정lu계단에 보니까요. 여러분 말씀 순종은 이것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지력으로도 얻을 수 없고 지혜로도 구할 수 없나니 그대 자신의 노력으로는 그것을 도무지 얻기 바랄 수 있다 없다. 이런 못합니다. 노력해보세요 한번. 말씀 지키려고 노력해보세요. 그거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돈 없이 값 없이 한 선물로 제공하신다. 만일 그대들이 손을 내밀어 뭐 하기만 하면 붙잡기만 하면 그것은 누구의 것? 그대들의 것. 성경에 적혀있는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붙잡기만 하면 누구 것? 여러분 제가 경험했어요. 여러분 한때 저에게 굉장히 유혹이 됐던 게 유튜브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좀 종종 보십니까? 잘 안 보세요? 여러분 젊은 사람 유튜브 많이 보는데요. 거기에 얼마나 재밌는 것들이 넘쳐나는지. 처음에는 제가 뭐 성경 좀 연구하고 말씀 들어보려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다 끝나고 나면 아래에 쭈루룩 뭐가 뜨는데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특별히 저의 흥미를 자극하는 것들이 얼마나 밑에 쫙 뜨는지 몰라요. 그거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신기한 게 설교 듣고 말씀 보러 들어갔다가 저도 모르게요. 뭐 영화 명장면, 드라마 명장면, 운동하는 장면, 축구 뭐 이런 거 저도 모르게 막 보고 있어요. 제가 한때 굉장히 유혹이에요. 여러분 근데 유튜브가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유튜브를 하나 보시면 옆에 추천하는 것들이 쫙 뜨잖아요. 요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추천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뜨는 걸까요? 더 신기한 건 해보신 분들은 아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뜹니다.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만 떠요. 어떻게 그럴까요? 여러분이 유튜브에 추천 영상을 제공하는 것, 이거 뭐 잠깐 지나치는 이야기지만 이게 유튜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한
사전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원인, 이게 뜨는 원인. 유튜브의 추천 영상 제공 시스템, 이게 유튜브 알고리즘인데 가끔 이 시스템이 뭔가 알 수 없는 거 만들어낸 제작자들, 유튜브를 만든 사람도 왜 그런지 알 수 없는 이유로 뜬금없는 영상이 나와요. 그거 보는 사람이 혹 빠질 만한. 근데 그거는 유튜브를 만든 사람도 왜 그런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가 작용하는 걸까? 저는 그 마귀가 작용한 거라고 확신합니다. 나를요, 올가매게. 왜 그게 뜨는지 모르는데 신기하게 나의 흥미와 나의 시간을 뺏고 정신을 빼앗을 만한 것들이 거기 딱 떠요. 그럼 그거 보잖아요? 연결지고 연결지어서 계속 보게 됩니다.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유튜브가 또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유튜브는요,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가 참 무서운 이유는 병이 무서운 게 아니고요. 코로나는 근 2년 동안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예배와 말씀을 그냥 자리에 앉아서 듣고 끝내는 걸로 마치게 만들어버렸어요. 다들 예배 어떻게 드려요? 유튜브로 앉아서 드려요. 말씀 어떻게 봐요? 말씀을 본인이 읽고 적고 결심하고 실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끝나요.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게 해요. 소그룹도 못하고 실천하고 전도하고 행동하지 못하게 보고 끝내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말씀은 듣기는 듣되 뭐하지 않는? 행하지 않는. 근데 제가 이런 유튜브에 대해 굉장히 유혹이 됐을 때요, 제가 정말 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저 은것 때문에 너무 시간 뺏깁니다. 너무 정신 뺏깁니다. 어떤 때는 잠자려고 자리에 누우면요, 봤던 유튜브 영상이 머리에 계속 남아서 궁금해요. 여러분, 드라마 보신 분들 아시죠? 다음 주가 어떻게 해요? 궁금해요. 전에 저희 장모님 댁에 가끔 가면 드라마 보면요, 제가 드라마 끝나서 예고편이 나오잖아요. 또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이 흥미를 자극하는지 그냥 끝내지 않아요. 예고편을 꼭 보여주고 다음 주 걸 뭐 하게 만들어요? 궁금하게 만들어요. 안 보면은 못 참게.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역사합니다.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저거 더 이상 제 정신과 저의 시간에 유혹이 되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저거 못 끊습니다. 제가 핸드폰 없이 어떻게 삽니까? 못 끊습니다. 하나님, 그거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지금요, 하루에 유튜브 한 번도 안 보고 삽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저 혼자 못해요.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 뭐 하면 도와달라고? 복음전도에 하나님의 눈은 당신의 양심적이며 충성된 자녀들을 지키고 계시며 주님께서는 저들이 당신의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순종하도록 도와주고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요, 한 개신교회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분이 아프리카에 오랫동안 선교사로 일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선교지 오지에 가서 마을 사람들이 이 목사님 선교사를 얼마나 존경하는지, 이건 해결사다, 우리 마을의 해결사다, 사람들이 막 그냥 신처럼 봤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오지에서요, 목사님이 집에 있으면 저 아래 마을 사람들이요 막 뛰어온대요. 집으로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선교사 지금 큰일 났다, 우리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좀 도와달라. 그럼 목사님 뭐라고 할까요? 목사님 한마디, 기도해봤어? 끝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그 사람한테 너 기도해봤어? 이 말 한마디 하면은 그 사람이요, 나 기도 안 해봤는데, 이러고 다시 집으로 간대요. 그냥 그 아프리카 사람 순진하잖아요. 다시 안 온대요. 또 어떤 사람들이 온대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너 기도해봤어? 그럼 그 사람은 나 기도해봤다. 근데 안 되더라. 그럼 이 목사님 뭐라 그럴까요? 너 진심으로 열심히 기도해봤어? 여러분 선교사 참 쉽죠? 그냥 이 말만 할 줄 알면 돼요. 근데 웃긴 건요. 너 진심으로 기도해봤어? 물으면 내가 안 해봤구나 그러고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안 돌아온대요. 다시 오면 문제가 해결됐다고 감사하다는 감사 인사를 하러 오는 거지,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다시 도와달라고 온 경우는 수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을 목회자로서 진심을 다해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끊어야 할 죄가 있을 때에 그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나에게 유혹이 되고 내가 자주 넘어지는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해 보셨나요? 해보신 분들은 승리함을 발견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전히 죄로 씨름하고 죄에 넘어지고 유혹에 좌절하고 있다면 문제는 하나예요. 내가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이길 힘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아까 사진에 봤던 그 남자처럼 힘이 있어 보이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은 죽어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겉으로는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뭐하도다? 새롭도다. 그 경험을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진 신앙인들이 되려면 흐르는 물은 뭐하지 않는다? 자꾸 움직이는 물고리는 뭐하지 않는다? 녹슬고 젖먹지 않는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머리에 저장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진짜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한 가지. 누구의 능력? 여러분, 길, 반석, 모든 것들, 나무 다 그 얘기예요. 결국은 그 능력의 힘이 예수님께 있어요.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러면은 이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열린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을 힘입어 겉만 번지름하지 않고 속까지 살아있는 진정한 생명력이 있는 신앙인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결단력과 결심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간구드리며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